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 박사가 누구입니까?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어떤 분들은 점쟁이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4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은 이들은 점성가였지 점술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점술가는 영어로 디비너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점쟁이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 그대로 그 특정한 상황을 미래로 견지하고 예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성가는 에스트로러저라고 하나요? 영어로? 그러니까 미래를 어떤 점치기보다 이 점성가들은 어떤 개인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 그 개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캐내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는 그러니까 점술가가 아니라 어떻다? 점성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도 저들이 별을 보고 갔다는 게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면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본 별의 정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행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별이 아니라 좀 특별한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별 하나가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을 이렇게 인도하지요. 인도하여서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행성으로서의 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동방 박사가 볼 때 그것이 별처럼 느껴졌다라고 하여서 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을 보고 저들이 점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아래 저들이 하나의 도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낫겠다,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짚고 갈 수 있는 포인트는 당시에 동방에 살던 이 박사들 자체가 점쟁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천문학이나 앞에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철학, 종교학, 이런 것들의 조예가 깊은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을 본 것도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 신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지적 탐구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점성술과도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각에서 볼 때 미신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금부터 어떻습니까? 몇 년 전이죠?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저들이 등장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왜 헤롯을 만난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왜 헤롯, 괜찮습니다, 왜 헤롯 왕을 만나러 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헤롯은 누구입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괜찮습니다. 로마의 비호를 받아서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헤롯은 에돔 족속의 이두메아 출신이었습니다. 이두메아가 에돔 족속,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에돔 족속 그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형 에서 아시죠? 이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 에돔 족속은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은 틈만 나면 쌈박질을 벌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 에돔 족속은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잘됐다, 그놈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적대 관계여서 에돔 족속을 이방인이라 보았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 에돔 족속을 진정한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에돔 족속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불안감과 또 뭐지요? 열등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확장한 일을 그가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헤롯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자 그의 불안감은 더욱더 증폭되었고, 급기야 자기 아내 있죠? 또 자기 자식들 있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여야겠다, 또 죽이라 라는 명령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자가 저는 헤롯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폭군을 동방박사들이 왜 만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동방박사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를 만나서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궁에서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였던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한 전말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알았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뭐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합니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시를 이 동방박사들이 받았을 때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서 헤롯에게로 돌아가면 아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부르신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무지 궁금했었는데, 예전에 성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알겠는데 왜 굳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일까?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마구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지만 그래도 명색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경배하러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시쳇말로 스타일이 구겨지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경배를 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다른 이들도 아닌 동방박사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을 꼭 집어가지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오늘 강설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요일 맞죠? 어제 수요 예배 때 성탄의 재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탄의 진정한 재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이다, 이렇게 전파하였습니다. 이른바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달되었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수요예배에 참석한 이들에게 강설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소식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본질이요 성탄의 재미다, 이렇게 어제 강설하였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어제 그 말씀과 연동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방에 사는 박사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일까? 동방 박사에서 동방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동쪽에 있는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어떤 한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모든 지역, 동쪽에 있는 지역 모두를 통칭하여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파르티아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국가는 당시 로마 제국과 세력을 견줄만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란 아시죠? 가본 적은 없지만 이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파르티아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파르티아인데 이 파르티아는 천문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꽤 발전된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박사들이 한데 뭉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군집하여서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동방 박사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들이 가지고 간 예물 있지 않습니까? 예물이나 또 여러 가지 안전, 보안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알리겠다는 메시아의 보편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메시아의 보편적 선포. 그러니까 저들은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사는 사람들로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터이니 그 중에 너희가 먼저 와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는 그 영광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럼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모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황금과 뭡니까? 유향과 뭡니까? 모략을 예물로 바쳤을 때, 그렇게 경배하였을 때에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의호식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들은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언제 태어날지 율법을 통해서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것입니다. 먼 이방 땅에서요, 별을 보고서요, 메시아를 찾아가는 열정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데 좋은 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저로 하겠습니다. 성 목사, 저로 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는가? 너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있는가? 너는 누구인가? 너는 내가 선택한 하늘의 백성이 아닌가?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실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죄송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물론 성도가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지요. 안 크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 안에서 제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식보다. 전 없지만, 안 계시지만 저의 부모보다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보다 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께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저의 마음을 똑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로라.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일 성수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찬송하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선택된 사람들인데, 저도 선택되었고 옆에 계신 장로님도 선택되었고, 그렇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다 선택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선택되었다 믿는데, 목사님들도요? 여러분들이 먼저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니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선택된 박사들이니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유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의미하며,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두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절묘하고 정확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그랬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당신의 깊은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저 좀 보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맨날 숨쉬듯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들어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물로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결단이니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예물로 바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재물, 가지고 갈 수 없는 재물,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 사회적 지위, 지식, 우리의 경험들, 그리고 쾌락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오늘도 동방박사처럼 반듯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의 동방박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